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일단 기도를 점검해 주셨습니다. 틀린 기도가 어떤 거냐 이렇게 주셨죠. 차라리 틀리게 그렇게 보이려고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기도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차라리 그럼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손수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무리를 다 보내고 나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동산이라든지 감람원이라든지 있는데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가장 중요하게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또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약속하신 것을 성령 충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떠나야 될 때는 또 하나님 또 흩어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지 않고 기도해라.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그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 오직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지역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산으로 간 적도 있죠.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산을 갔어요. 왜냐하면 양떼를 몰고 가기 좋은 곳이겠죠. 양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거기가 호렙산이에요. 이게 호렙산, 산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호렙산, 저쪽에서는 시내산 이렇게 불렀어요. 산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시내산, 호렙산이죠.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양을 치면서.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때로는 광야로 몰아가기도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강가, 바다, 감람원, 감람산이라기도 하고요. 감람원이라고도 하는 늘 모이던 그곳. 특히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육신도 집중을 하게 되면 달라진대요. 우리 음식 가지고도 음식을 한 36시간을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일단 위가 딱 닫히고 내 안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또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방어 체계가 딱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물질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36시간에 우리 몸이 다시 리셋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딱 우리가 리셋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집중의 시간,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리셋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사실 우리 아침이죠, 아침. 그래서 아침을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특히 새벽에도 그렇고요. 그때 우리의 모든 몸,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다. 그게 뭐 밤이어도 괜찮고요, 낮에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아침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살리라, 그런 얘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직 그리스도, 그걸 집중하신 겁니다. 그야말로 138이죠. 138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각인이 되어질 만큼 집중해라, 그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각인. 예수님도 제일 각인 40일 동안 또 감람산에서 집중 기도하면서 메시지한 게 각인인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활이 각인되어지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진 거죠. 여지껏 부활한 적이 없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딱 이제 각인되니까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 거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이래 되어지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영혼 속에 각인되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분위기, 막 예수님 막 사람들 막 모이니까 그 분위기와 또 거기에 또 사람 모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거기에도 왠지 모르게 권력 아닌 권력이 딱 따르죠. 권세 이런 거, 예수님 측근 막 이런 거. 그래 하다가 진짜 그런 게 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40일 동안 감람산에 집중했던 그 집중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시잖아요. 그야말로 138입니다. 138 집중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가 또 뭐였냐면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까지,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해라, 그예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요, 이 성령 충만함 받는 그 시간,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얼마만큼 임하느냐,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 또 나의 계획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올 만큼, 그야말로 이번 주 우리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떴는데 확실히 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만큼,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만큼, 내 일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강의들을 이렇게 막 쭉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이유가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까? 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나에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해대요. 지도자들이나 또 교수들이나 또 CEO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렘넌트를 이끄실 때
그렇게 이끄지 않으셨거든요. 처해 있는 환경과 너의 입장과 지금 있는 위치,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탁 함께 임하신 거가 비밀인 거지, 꼭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라 그 다음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함께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요셉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에게 딱 맡겨준 일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노예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하는 일,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심부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일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비밀이 그 요셉이 하는 일에 같이 맞물려 간 거죠. 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양을 치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적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정말 내가 뭐 그런 질문한 게 아니고요. 맡겨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맡겨준 그 일,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버리니까 그 목동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그 일에도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 그 목동 일이 결국 한 나라를 이렇게 살림하는 거고 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내가 있는가? 일단 복음,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 집중의 비밀이 나에게 있는가? 그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먼저 확인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에게 3년 공생애 때 이걸 자꾸 부활하신 다음에도 50일 동안, 특히 말하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또 하신 겁니다. 각인,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가 각인되고 기도가 각인되도록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깨달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계속 각인시킨 거죠. 일단 베드로와 요한이 각인된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이분들이 기도가 집중이 되고 기도가 살아나니까, 기도가 되어지니까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고, 사도행전 2장 내용이죠. 15개 나라의 지방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이 붙고 경제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집중에 대한 집중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의 비밀, 기도하면서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사도행전 1장은 언약장이고요, 2장은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역사. 그러니까 일단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그 언약,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약속이 없는데, 여러분들 저와 이렇게 9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9시에 오지, 여러분들 7시에 오면 없잖아요. 아무도. 약속이 9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시에 모이는 겁니다. 그 약속이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7시에는 역사 안 하시냐? 하실 수 있죠. 근데 빈 공간에서 누구에게 역사하시나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잖아요. 예배 드릴 때. 또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의 약속, 그걸 붙잡을 때, 요셉도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꿈을 꾸게 됐고, 그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꿈으로 딱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 안 한다, 열심히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또 그 기도 응답을 하신다. 기도 열심히 한다, 중요하긴 한데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고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의 비밀,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 확신, 그 속에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비밀들, 그런 것들이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대란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야지 응답받는다, 그런 차원도 아닌 거예요. 그죠? 분명히 요셉은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다는 것 자기 삶 속에 이미 체험한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기도 응답하신다는 걸 이미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힘들었죠. 기도하기도 힘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된 거예요. 체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역사를 하시죠. 일을 하신다. 그게 첫 번째 역사가 바로 15개 지역에 온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되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익히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이거죠. 언약을 붙잡고 말이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거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이 베드로가 갖고 있지 않았다면 손을 잡아 일으키진 않았을 거예요. 일어나라 그냥 말만 했을 뿐이겠지. 일어나라 할 때 안 일어나도 일어나도 안 일어나면 이상한 사람 한마디 했겠느니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일어나면 좋고.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그건 아니었어요. 일어날 걸 확실히 알고 잡아 끌었다니까요. 손을 잡아 끌었는데 그 안진뱅이도 대단하죠. 그 손을 잡고 일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팔 빠져 죽는다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이 사건 안에 굉장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 믿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언약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세계복음화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특히 성전 미문에 율법주의자나 또 이런 이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복음 가진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굉장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현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138이 제대로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 작업을 계속 하시죠. 계속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계속 기도를 계속 각인하고 계속 메시지를 하겠죠. 우리는요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말이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헌신봉사 좀 하다가 그러 갈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기도 제목과 또 우리가 할 일은 달라요.
세기복음합니다. 현장에 절대 망대 세워야 되고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일은. 그래서 전도 특공대라는 단어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 특공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각인되지니까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니까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 안 왔는데 힘들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지 가장 힘이 되는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자칫하면 그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잡혀가면 또 잡혀갈 수 있고 또 어기고 또 믿고 또 증거하고 그러면 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다니까요. 뭔가 기도의 비밀, 위험이 와도 위기를 막 선택하듯 위험이 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때 죽어도 상관없다. 스데반은요 죽을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위기를 선택하고 위험을 선택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그겁니다. 138 복음을 확실히 알고 가지고 있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가지고 있었어. 확실히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오해도 좀 계속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오해를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풀어나가야 됩니다. 오해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도 어렵다 딱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예비된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에 어렵다. 예비된 사람은 별말 안 해도 믿더라. 그게 우리에게 딱 별말 안 해도 믿는 그 예비된 사람 어떻게 찾느냐? 그게 바로 오해를 푸는 그 열쇠가 바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뭐 보인다 막 이런 거 현장이 보인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인다 보이면 뭐 근데 눈에 이게 안 써 있잖아요. 얘기해 보면 보인다. 대화해 보면 보인다. 현장 가서 얘기해 보면 보인다. 그죠? 막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가만히 있는데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12지역을 정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지역을 정해서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보이는 거죠. 대화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면 보여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이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 보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 하나님이 주시면 그 답만 얘기하면 되니까요.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뭐 안진뱅이 돈 갖다 주고 뭐 그래도 이 사람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라요. 그리고 운명에 꽉 잡혀 있는 지금 뭔가 좀 될까 성전 그것도 아름다운 미문 아름다운 문 그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될 그 성전 전혀 소용이 없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뭔가 해결을 받을까 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도 뭔가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낫고 싶고 인생 바뀌고 싶고 또 막 그래 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이 딱 보인 거죠. 불신자 상태 요소까지 딱 보인 거예요.
이거 바꾸려면 그리스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리스도가 딱 이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 법정에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 기도의 비밀, 기도가 각인,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계속 우리에게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실 겁니다. 성경에는 66권 많은데 왜 그 얘기만 하십니까? 우리는 삶의 이유가 다르다니까요. 대충 살고 대충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대충 신앙생활하고 교회 좀 다니다가 밥 좀 먹다가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더 다를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랩넌트하고 우리 청년 빨고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50이 다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70이 넘으시고 60이 넘고 근데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안주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가 우리에게는 이게 지금 막 이게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가 있고 뭔가 해야 돼. 근데 그 뭔가가 안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것도 나를 통해서 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 12지역에 망대가 세워질 만큼 그러니까 제자가 될란가 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은 제자를 불렀거든요. 12제자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자가 사도가 될 수 있는가? 근데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되더라. 처음에는 볼품 없지만 12지역에 볼품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다 12지역에 속해 있잖아요.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 근데 하나님은 절대 망대로 우리를 세워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속으로 아멘 세게 하셔야 되는 거죠. 또 우리와 같은 처음에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시간을 오래 걸리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망대로 세워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 일을 우리는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천명이자 소명이자 사명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는 만족합니다. 또 만족해지려고도 하죠. 충분하니까 그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구하고 찾아내고 또 열리도록 그게 현장의 절대 망대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금요일날 치유 얘기를 또 하는데 우리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얻어버려야 돼. 안 그러면 작심삼일 그것도 뭐 시대적인 뭐 결심 막 이런 거 있어야긴 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내가 조금 더 힘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힘을 내게 탁 얻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에 대한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딱 얻으면 그리스도로 딱 답을 얻으면 치유되기 시작한다. 근원적인 힘을 얻으려면 옛날에 구멍 뚱뚱뚱뚱 막 내 과거에 구멍 뚫린 상처로 구멍 뚫린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계속 메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줄 2개를 딱 붙잡는 거죠. 기도와 호흡 2가지. 계속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 인생 하루를 리셋할 수 있는,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시간이 나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는 원치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력 중 두 개를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에 힘이 있고, 오늘 우리 기도 시험에 나온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너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강한 것.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디도서 이런 식으로요. 가장 중요한 내용.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 권력 가지고 강하면요, 세계 보면 못합니다. 딴짓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럼 넌 군사처럼, 경계하는 차처럼, 농부처럼 24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라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도 가이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가이오는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온 교회 식주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식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식비 된다고 해서 그 호스트라고 되는데요. 집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그래서 내놓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인도받는 사람이고요.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제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여러모로 이 사람은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 하나에 딱 맞물려 가지고 이 사람은 식주 역할을 감당하는, 온 교회의 식주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거기에는요, 영적인 힘, 지혜. 그래서 오늘 묵상하다가요, 몇 글자 제가 써봤는데요.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다. 우리 어른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지혜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이 기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지혜가 임할 수 있잖아요. 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기도할 때 가장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걸 찾는 거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이오에게 이 부분이 있었다. 영적인 힘, 영혼이 잘됨 같이 힘도 있고요, 인도도 받을 수 있고요. 아마 이 사람에게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을 거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지혜,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24, 그것도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을 얻으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이라든가 또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이 근원적인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이 사람에게 여시죠. 늘 얘기하지만 아무런 답도 못 가지고 그럼 처벅처벅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사람에게 딱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고요. 세례까지 주고 막 그랬어요.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에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었다. 그 아프리카의 주축국이 됐다. 그런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은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더라.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쫙 인도받아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단 하나가 모른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각인되지니까요. 이 사람이 여지껏 율법적인 기도에서 이제는 정확한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인도받기 위해서 무단히도 기도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그 서밋 타임,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며 요청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근원적인 사명, 결국 우리가 현장의 제자를 찾는 거잖아요. 제자의 특징 7가지, 7포인트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 남길 자가 될 만큼 남은 자, 그 다음에 순례자, 떠돌이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정복자, 사단을 결박하고 말이죠.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정복자, 또 흩어진 자가 아닌 파송된 자예요. 그냥 뿔뿔이 터진 자가 아니라 파송된 자.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 빛을 비추는 파수꾼. 그 다음에 생명 걸고 절대 망대로 세워진 정탐꾼,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마지막 대로를 수축할 깃발 드는 자, 만민이 올 수 있을 만큼 깃발 드는 자, 이런 제자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행복한 시간, 아침의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굉장한 의미를 두는 겁니다. 우리의 낮 시간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시간.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가기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쓰실 건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24시간 중에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탁 붙잡게 하실 것이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니까 언약을 탁 내 안에 붙잡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놓고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 뭔가 언약을 붙잡아야만, 이게 틀리든 맞든 하나님은 틀리면 고쳐주실 거고, 같은 걸 붙잡아야지 그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틀린 것도 고쳐주시는 것도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의미,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놔둔 모든 현장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세계들이 막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우리가 언약 없이 또 돌아간다?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만,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바뀐다. 그리고 문제, 고난, 특히 오늘 새벽에 고난, 어려움, 이거 활용하는 법 얘기했죠. 그래서 문제 왔을 때 가장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응답을 찾으라. 문제 속에 응답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니까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축복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평생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오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응답 확신하며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절대 망대를 찾는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이 시간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